어디서 튀는지도 모르겠어.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다른 거 달고 좀 더운 것 같다. 자, 제가 인트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산스크리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짝 보여주겠어요. 초지보살이 연민심을 내는 대상은 누구냐면, 자 여기에 첫 번째 보면 꾸 드스티 마티따요, 퐁당 빠져 있어요. 어디에? 드르스티, 꾸, 잘못된 견해, 사견에 퐁당 빠져 있는 그런 중생들, 꾸 드르스티 빠따. 그 다음에 아비짜 안다까라, 아비짜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안다까라, 그 어둠 속에서, 그 무명의 어둠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나세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나 드바자, 드바자라고 하는 것은 깃대, 교만이라는 깃대를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부짓자 산깔바이 뜨르스나 잘라 아빌라사따이 뜨르스나 가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이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은 목이 더 타는 것, 그걸 가래라고 하죠. 그래서 잘라, 그런 네트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 그물에, 여러 가지 욕망의 그물에 아빌라사이, 그거를 추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만만 그렇게 보여줄게요. 이 중생들을 그런 식으로 살펴보면 57가지로 그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보고, 사람이라면 연민심이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또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열망하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탐진치의 그 업에 의해서 분노와 원한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고, 자기 기억들을 자아라고 오해해서 제7나의식과 그 다음에 분별식으로서 항상 어떤 세계에 태어나기를 그 열망을 해서 3계의 어느 한 곳에 윤회라고 하는 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몸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태어남을, 명색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느낌을 자주자주 느끼기를 원해서 가래와 치착이 살면 살수록 쌓아져 나가고, 가래와 치착의 그 모임에 의해서 3계가 드러나고, 3계가 있으므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고 죽고 슬프고 비탄과 고통과 우울과 절망의 무더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중생들을 보고 보살이 연민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전을 봐도 연민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봤어요. 왜 이러한 글을 보고 연민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바쁜 거야. 내 자신이 내일도 바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 내 안에 욕망이 많아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도 바빠가지고 남의 고통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무엇이냐?
이 중생들보다 더한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쳐다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고통부터 먼저 쉬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대 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10대 소원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뭐 이름만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허공과 그 다음에 미래세,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끝이 만약에 있다면 그 끝이 날 때까지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 가까이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에게라도 뭔가를 갖다가 드려야죠. 그래서 공양하기를 원한다라고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공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과 공간이 다 할 때까지 항상 실천하겠다는 소원. 그 다음에 4대 성지를 다 친견하겠다는 소원. 얼마나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성지까지도 보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태어나는 곳마다 내가 발보리심을 하고 보리심을 실천하겠다는 소원. 다섯째는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중생을 끊임없이 교화하겠다라고 하는 소원.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무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서 뭘 하겠어요? 남는 시간에 중생들을 도와주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어정쩡하게 자기 몸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몸 하나 굴리려고 살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확 끼어가지고 엄만 들리는 삶이 되는 거죠.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은 남을 도와주면서 그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여섯 번째, 세간의 지혜를 모두 통달하겠다라고 하는 소원. 이 지혜를 많이 가져야 중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죠. 일곱 번째, 무량겁에 거쳐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모두 다 청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여덟 번째, 대승행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 아홉 번째, 불태전지를 위해, 여기 불태전지는 팔찌죠. 신구의 삼업을 부지런히 닦아 나가겠다는 소원. 열째로 육신통 성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보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살은 그 육신통이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중생을 구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자아가 공하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자아가 공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육신통을 성취하는 것은 그건 인천교나 아니면은 그 도가의 수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10가지의 그 소원을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하고, 이 초지보살의 10대 세원은 언제 그 발동이 되기 시작하냐면 팔찌보살이 되어서 정멸해된 팔찌보살, 자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팔찌보살의 그 부동의 상태를 이 과거에 세웠던 그 10대 소원이 그 팔찌보살의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계속해서 밀고 가게 하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소원은 초지보살 때 세우지 않으면 팔찌보살 앞으로 가지를 십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는 유식이니까 유식에서 공을 깨닫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가 오직 잠재의식의 투사체다. 잠재의식의 투사체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뒤편에 가면 영사관이 있어요.
그 영사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 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통을 두 개를 딱 매달아 놓고 오른쪽에는 빈 통이고 왼쪽에는 가득 찬 통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삥삥 잘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원 스위치를 딱 키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왼쪽에 가득 찬 통이 오른쪽 통으로 돌아가면서 감겨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필름이 가는 중간에 여기에 카메라 같은 것이 있고 그 카메라 같은 곳에 열선이 지나가서 따뜻하면서 그것을 장면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비춘 장면이 어디로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면 거기에 사랑과 전쟁, 생로병사의 산천초목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름이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 투사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에 있는 그 스크린에 투사되었을 때는 사랑하고 울고 죽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의 표현이 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정이 덩달아서 동요되거든요.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재의식, 알라야식에 있는 여러 그 필름과 같은 영상과 기억들이 그것이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우성은 위로 올라온 것이고 열성은 밑에 가라앉은 거예요. 제일 위에 올라온 것이 필름과 같아서 비추면서 세계가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 3개의 그 유심이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알라야식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명사들, 이름들과 기억들이 투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저장된 것을 종자식을 전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견분을 보는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아집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그 상분을 집착하면은 법집이라고 그렇게 한다. 대승에서는 아집과 법집을 다스려서 아공과 법공을 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집과 법집을 유식에서는 전부 다 끌리스다마나스 제7식, 제7영호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분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변계 소집성은 뭐냐면 파리 깔삐따라고 해요. 깔빠는 분별이고 있다 하면은 과거분사죠. 분별되어진 파리 두루 그래서 직역하면 두루 분별되어진 요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변계의 소집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루 분별되어진 어떻게 나의 알라야식에 의해서 두루 분별되어진 것 그것을 상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의 마음 안에서 내가 대상을 보고 전오식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전오식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6식이고 전오식에서 6식까지 식이 발생한 것을 집착한 것을 제7염오식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5식과 6식과 7식의 발생에는 연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의타기성이라고 하는데 빠라
딴뜨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딴뜨라, 빠라, 다른 것에 의지해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전오식의 의지에서 육식의 의지에서 칠식이 그래서 의타스 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데 이 상분을 중견 분별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붓다 빠리깔빛다라고 해요. 분별되어졌는데 붓다 존재하지 않는 분별되어진. 그래서 분별해서 뭔가 우리가 분별을 하고 생각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분별한 거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산사에서 저녁 공양을 할 때 이 절에는 봄, 가을에 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숲길을 다닐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런 말을 딱 듣다가 공양 끝나고 선방에 딱 들어가는데 산길을 올라가야 돼. 그런데 발에 물렁쿵 한 게 집혔어. 그러면 순식간에 얼마나 영리하게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뱀발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에 놀라가지고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넘어지다가 머리에다가 돌을 찧어가지고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깨어서 쳐다보니까 그게 뭐예요? 지푸라기 묶어진 그것을 밟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쇼를 벌인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붓다 빠리깔빛다, 붓다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을 험한 분별이라고 하는 원어가 붓다 빠리깔빛다. 요 단어는 유식 30송에는 안 나오고 중견 분별론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유식에서 공을 깨닫는 것인가? 외계 대상 상분이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해서 바스투라고 해요. 그래서 바스투 세간, 그 외계 대상은 먼저 의식에서 발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식 속에 있는 개념과 이미지, 개념은 미갈파, 이미지는 니미타예요. 그래서 난이에서는 이 개념과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난이고, 그리고 이 개념과 이미지를 떠나서 외부의 대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는 게 정이고, 그리고 그 외계 대상이 그 식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인의가 되는 것이고, 외계 대상 없이 식 또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식망구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세제의 일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무엇이냐면 외계 대상은 마음의 투사체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념과 상이에요. 그 개념과 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래서 외계 대상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마저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세제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공이냐? 외계 대상이 공하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냐?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의존해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떠나서 외계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외계 대상 법이 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그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생각이 외계 대상을 떠나서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공이다. 그래서 법공과 아공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법공에서부터 아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유식의 공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지보살이 그렇게 초지를 얻은 거죠. 자, 환희지의 그 보살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9가지 바라밀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여기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환희지에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가? 보통 중생들은 고통은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데, 이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가게 하는데 가장 근접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물질이고 그것이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실천한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심이 진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거나 화난 상태에서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에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기적으로 보시하려면 보시를 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시하는 데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데에서 입중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보시를 통해서 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탈의 기회를 그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남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이 보살 수행자는 가져야 되는데, 이 초주보살은 누군가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아주 기뻐해진다, 기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죠. 남이 뭘 달라고 했을 때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이 생기는지로 내가 초지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월증대사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잘라서 베풀 때에도 행복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옥 중생들의 고통에 비해서 내가 팔다리 하나 잘라주는 것은 그 고통에 비해서 심히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리야 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만 한다고 남에게 베푸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중요하겠죠.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질 때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보시가 바람이 될 때는 첫 번째, 이 보시를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의도,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게 있고, 이 공덕으로 인간과 천상에서 즐거움을 받기를 원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 있는데, 인간과 천상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 보시지 보시바라밀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바라밀은
바로 무엇이냐면 빠람 있다예요. 그래서 빠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이고 있다는 건너간, 그래서 저 언덕에 건너간, 그러니까 열반과 해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바람이라고 하지 그냥 일반적인 남을 도와주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두 번째, 보시바람일이 쉽지는 않아요.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하는 대상이 공함을, 그것을 지혜로 보면서 보시를 해야 보시바람일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이 받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다시 회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하는 것이 보시바람일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보시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비말라 붐이, 그 더러운 시박이라고 하는 때가 완전히 씻겨진 그지, 그래서 이구지라고 해요. 그래서 초지보살은 그와 같은 연민심과 원력을 발했지만 아직 자기도 완전히 청정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공을 알았지만 내가 공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공 그 자체가 되는데 육지까지 수행을 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보살에서는 시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말끔히 벗겨내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죠.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정말 정교하고 자세하게 시박을 버려야 되는 것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목차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제일 앞에 1번, 2번, 내가 읽어줄게요. 1번,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 2번, 불려위치, 아딘나 다나, 주지 않은 것을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한다. 3번, 그 삿된 욕망의 행위를 삼간다. 성욕이 되는 거죠. 진실 아닌 말하는 것을 삼간다. 이간질 말하기를 삼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간질은 진실을 얘기해도 남의 화합을 깨는, 불화시키는 얘기는 이간질에 속해요. 거짓말은 뭐 당연하겠고, 진실을 얘기해도 저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고 화합이 깨지겠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 진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간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툴라바자, 거짓말하는 것을 파르사바자를 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꾸민 말 하는 것을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꾸민 말 하는 것을 삼가려고 할 때 꾸민 말이 무엇을 말한가 잘 생각한 후에 말을 하고, 삼민나 프랄라빠 프라비따라 갈루뿌나 바바띠 수빠리하리아 봤잖아. 잘 생각한 뒤에 말을 하고, 깔라바디, 때가 돼서 말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상대방의 의미가 끝나지 않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강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덥석덥석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촥촥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붓다바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르따바디,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탐마바디, 법에 합당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다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에 권장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한 말을 하되, 이띠하사 역사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은 꾸민 말이다. 역사에 관련된 무엇이냐면, 이게 만약에 수행하고 관련되지 않는데 역사 얘기나 지나간 얘기나 그냥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단월이 준 그 공양밥을 먹고 앉아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잡담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꾸민말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것은 시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꾸민말이 되는 것이고, 8째는 타인의 즐거움이나 재물 등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승려라도 각각의 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중은 다 평등해야 하고도 사방도시인데 저 중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지고 다 갈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디에 어긋나냐면 타인의 즐거움, 재물 등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계율에 어긋나게 많이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업의 까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가 처벌을,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내가 처벌을 하려고 하면 내 업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9번째, 적의가 있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을 연민한 마음을 도우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고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것도 분별이 될진데, 하물며 성내고 원한하고 풀기하고 오염되고 미움과 혼애와 흥분과 분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수행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9번째 적의가 없어야 되고, 10번째 바른 견해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나 불법승 삼보에서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박을 행하면 사막도고, 이 시박에 반대되는 것을 하면 십선도의 의식이 되거나 죽은 다음에는 거기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와 지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고양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시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아니면은 지계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육도에 태어나는 것은 보시와는 관련 없고 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러면 계를 잘 안 지켰어. 그런데 보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얻어지게 되느냐? 고양이로 태어나요. 고양이로 태어나는데 아주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서 일반 사람보다도 더 호강하면서 사는 그런 고양이 개를 나는 여러 번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올라가는 것이고, 보시를 많이 하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이것이 저것이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삼선도로 더 높은 세계로 가려면 개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서 아주 박복한 중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박복하지 않으려면 보시를 많이 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를 지킬 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행을 제어하는 그런 개가 첫 번째 계행이에요. 2번째, 선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가 있고, 3번에 중생을 돕기 위해서
도살 스스로가 온갖 괴로움을 자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행인데, 이 세 번째 보살계를 가장 수승하게 그렇게 여기죠. 계를 지키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계를 어기면 사막도에 태어나니까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포심으로 계를 지키는 그런 공포로 지키는 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그런 원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가 있다. 그래서 공포, 사막도의 공포 때문에 지키는 계가 있고,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키는 계가 있고, 해탈 계가 있다. 이렇게 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초기불교나 십지경, 유식의 수행론에서는 먼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 이전에 무엇부터 다스려야 되냐 하면은 내 입의 행위와 그 다음에 몸의 행위예요. 그래서 구업과 신업을 먼저 철저히 다스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욕계와 관련된 탐진치를 다스려서 십선을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야 된다. 요게 초기 불교의 사문화경에서도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순서를 어기면 어떨까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행위 속에 시박을 여전히 달고 다니고 버릴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염불을 집중되게 하거나 선정을 열심히 닦아서 마음을 집중을 시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시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사막도의 영가가, 그 다음에 아직 탐진치가 욕계에 남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선정에 들어버리면은 천마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무엇이냐? 먼저 시박을 다스리고 나서야 바야흐로 자연스럽게, 시박을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요. 시박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스릴 것이 뭐냐면은 소욕지족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가 하나 잘렸다 할지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일시호일, 내 순간순간이 최선의 상태고 최선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업이 더 심한데 이게 두 다리가 안 잘리고 두 팔이 안 잘렸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산뜻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박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에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자연 삼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애를 쓰지 않아도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면서도 저절로 삼매에 들게 되는 거죠. 자, 삼매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심과 심소라고 했어요. 자, 이 심소가 청정해지기 시작하면, 심소는 무엇이냐면 거울에 비춰진 여러 가지 영상들인데, 거울에 비춰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점점 지워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함과 비춤과 그 다음에 빛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 마음에 빛이 나는가? 첫 번째로 인간은 경전에 의하면 범천이라고 하는 그런 천상의 세계에 있다가, 몸에 빛이 굉장히 많은 그런 천상의 세계에 있다가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 곳이라서 인간의 그 첫 번째 그 원조는 날아다닐 수가 있고 몸이 가볍고 밝게 빛나는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형이 빛이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음식과 물에 있는 음식을 먹고 시박을 지으면서 몸의 빛이 사라졌다고 하죠. 세기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박이 점점 닦여지기 시작하면 오리지널한 그런 그 빛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선정은 자연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삼지에서는 사선, 사정, 사무량심, 오신통을 닦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선, 사정, 사무량심, 오신통을 닦게 된다. 그리고 약간 아쉽게 오늘 오후 강의를 마치고 저녁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